성취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서 한 번 인사합시다. 뒤로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이유 없는 전진할 이유만 있음을 확인하는 최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뒤로 물러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핫한 날씨만큼 저희 교회에 가장 핫한 팀이 있는데 바로 갈렙 찬양대이죠. 매주 갈렙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우리에게 대단한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진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보니까 지난주 갈렙 찬양이 2만 회 넘게 받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갈렙 찬양대가 하루에 100번씩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좀 신기하기도 한데 실제 40여 개 교회에서 악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이렇게 공유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매주일 주일 찬양대 찬양이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담임 목사님 늘 매주 말씀하시지만 이번 주는 뭘 할까, 이번 주는 어떤 또 은혜를 받을까 막 기대가 되고요. 사실 3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는 거를 보는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었나. 요즘 중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안 봅니다. 옆에 사람도 안 보고 부모도 안 보고 친구도 안 보고 핸드폰만 보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춤추면서 한다? 저는 제가 중학생 때도 그런 적은 없어요. 다 그냥 뻘쭘하게 앉아있고 특히 어른 예배는 그냥 어렵다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앉아있지 막 일어나서 오늘 사실은 중등부애들 일어났는데 박자가 애매해서 그냥 애매하게 서 있다 끝났어요. 약간 오늘은 막 신나게 일어났는데 이게 I'm so blessed 애들이 약간 따라라 이러다 끝나버렸대요. 좀 제가 이성영 사모님한테 좀 참고해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예원교회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좀 광경이라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좋지만 어색하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배의 어떤 문화를 바꿔나가는 정말 다윗처럼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참 보수적인 예배를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 성향도 그렇고 미국에 정말 흑인들 다니는 교회는 안 그래요. 일단 반주 딱 다 일어서거든요. 심지어 목사님 설교하다가도 일어서는데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만 하면서 일어난다고 다 막 이러고 하면 일어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일어나고 싶어 꾹 참고 막 이렇게 막 괜히 흑암 꺾고 막 이러잖아요 말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막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하도록 그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갈렙 찬양대를 제가 낳은 사람도 아닌데도 괜히 막 뿌듯하고 막 괜히 자부심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요즘 다음 세대 저희 교회 아이들은 갈렙 찬양대 찐 팬이 많고 초등부 3, 4학년 애들이 꿈은 갈렙 찬양대 하는 거래요. 꿈이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지휘하는 이석영 사모를 동경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이번에 솔라 페스티벌에 이석영 사모 만나면 안 되냐, 팬 사인회를 하면 안 되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김모 전도사한테 우리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된다, 신비주의 컨셉으로 못 만나게 하자 했는데 근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갈렙 찬양대와 제가 보는 갈렙 찬양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찬양한다, 좋다 이런 모습에 은혜 받으시겠지만 저는 한 10배로 더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서 있는 100명의 상태를 다 알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모습 보면 진짜 은혜돼요. 저희 갈렙 찬양대 보면 뭐 시강 인물 몇 명 있잖아요. 시선을 강탈하는 몇 명. 요새 가장 시강하는 인물이 송강욱이에요. 아주 뭐 표정이 진짜 뭐 성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들려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강욱이가 이제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 애인데, 저는 강욱이 고1 때부터 봤거든요. 머리카락이 20년 동안 똑같아요. 자라질 않아요. 지금이 제일 길어요. 일단은 인상도 비슷했어요. 근데 막 웃으면서 막 거의 막 이렇게 찬양을, 엄청 행복해 보이잖아요. 강욱이 찬양을 보면. 강욱이 표정 보면서 은혜 많이 받는데, 근데 강욱이가 식당에서 일하죠. 주방장입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생선 손질합니다.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 손질을 하고 온몸에 비린내 냄새 납니다. 그 손질한 걸 튀기고 굽고, 여름에 주방 온도가 한 4, 50도 되는 데서 땀 다 젖으면서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일합니다. 뭐 환경적으로 그렇게 기뻐 찬양할 환경은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혜린이가 안 섰더라고. 정혜린이가 제일 갈렙의 마스코트처럼. 와, 이 소울이 좀 달라요. 혜린이는. 우리는 이렇게, 걔는 이렇게 움직여. 약간 아래 위로 움직여요. 뉴욕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니 등촌동 살지? 니 네, 등촌동 살아요? 근데 소울은 뉴욕 소울이에요. 혜린 내가부터 뉴욕 안 가봤을 텐데. 표정이 오늘도 얼마나 밝은지. 그냥 손 하나 들어도 달라요. 혜린이는. 근데 제가 혜린이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알아요. 저렇게 찬양할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 뒤에 혜린이 앉아 있는데, 가족 초청 예배 두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봤는데 가정 상황 들었는데 저렇게 찬양할 상황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갑자기 해외에 계신 아버지가 몸이 나빠져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둔 청년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안 됐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얼마 전에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본인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쿠팡으로 새벽까지 배송하는 일하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100명이 되는 청년들의 사정을 저는 다 알다 보니까 기쁘고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막 울어요, 혼자. 3주 전에 막 피곤치 않네 이러는데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고단치 않으니까. 엄청 고단한데 지금 상황은.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갈렙 찬양대 보면서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 있다 그래요. 니들이 지금 찬양할 때냐? 빨리 결혼이나 하지. 돈이나 많이 벌지. 니들이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헌신할 때냐?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나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뭐 할 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할 때입니까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안절부절 못할 때입니까? 묻고 싶어요. 언제가 찬양할 때입니까 그러면? 월급 얼마 이상 받으면 찬양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nough. 억울하게 감옥에 앉아있을 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찬양할 때요.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나는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의 최고봉에 오른 자들이라 확신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문제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 나를,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도 나를 입양하지 않을 텐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핏값을 주고 입양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처음 가는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찬양할 때냐? 예,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신나게 춤추며 찬양할 때냐? 예, 지금이 신나고 춤추며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답이 있는데, 시대는,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나는 끝났어. enough. 나는 다 가졌어. 자, 그래서. 근데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 그렇게 지난주 행복하게 예배드린 그 다음 날 뉴스 보셨죠? 경기도 광주에 10대 소녀가 정신과 진료받고 그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 있던 11살짜리 아이와 어머니가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충격이 아니었나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 많이 있지만 10대 소녀가 정신과 진료받고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한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 잘못 없는 밑에 아이와 어머니가. 여러분, 시대를 봐야 합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재수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니어도 다행이네, 우리 딸 아니어도 다행이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밥을 못 먹어서는 아닐 겁니다. 단순히 공부가 안 돼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마저 우리 자식이 고통당해야 그제서야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답을 주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의 바톤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깔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질문이잖아요. 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안타까워만 해야 할까요? 쯧쯧쯧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할까요? 재앙 현장 가다가 우리가 뒤로 물러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대단한 도전은 하진 않더라도 첫 번째로 다시 세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멀려 뒤로 물러가는 걸.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간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요,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속아서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완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서냐? 세상으로 가는 거죠. 자, 돌아설 때 돌아서더라도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쁘다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모든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정성희 목사님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말하는 목사이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악해요. 하나님 보실 땐 저 사람 착한데요, 바른데요, 저보다 나은데, 너보다 낫고 당신보다 훌륭한데요. 맞아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바름은 세상과 다릅니다.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의롭냐 아니냐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예요. 네, 이분법적입니다. 완전히 중간이 없습니다. 너무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아주 나쁜 의인도 없고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과 바름은 의입니다. 성품이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라면 하나님 볼 때 악한 겁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그 죄인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가장 큰 대가죠.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게 대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 평안, 영혼 없습니다. 영생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보고 너 인생이 참 잘 풀렸구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죠. 완전 잘못 풀렸죠.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니까요.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됨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건 다 하게 놔둬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지요. 그래야 절대 잘 되지 못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세상은 그걸 아니라고 맙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음과 정면으로 대립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우리 창조 목적 born for thi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한 거지. 세상이 너의 무대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무리 고상하게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얘기해봤자 그거 정욕이야. 썩 없어질 육신의 것 그거일 뿐이야. 그거 이생에서 자랑하기 위함이잖아. 결국엔 정곡을 찌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 너 그냥 옆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나만을 위한 거 아니야. 썩어 없어질 그 인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육신도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세상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근데 뒤로 물러간다고 말한 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길래 돌아서면 안 되느냐? 뭐라고 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답을 가진 자 아니냐? 영혼 구원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 영혼 구원의 길과 답을 가진 자가 너희가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뒤로 물러가느냐? 세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립하는 그곳으로 왜 또 가느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여자의 우선이십니다. 방주의 실체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하늘 문을 여신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길을 아는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던 죄인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믿었을 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효과도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 1절에 2절에 그때 너희는 너 죄인이었을 때 너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지 않았냐. 곧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라는 영, 그 속에 우리는 있었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는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이랬던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다시 가자고요?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럴 순 없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문제가 좀 온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다시 세상으로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멸망치 않고, 세상은 멸망 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멸망하는 곳으로 다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다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곳으로 다시 그걸 후대에게 물려주라고요? 그럴 순 없죠. 저는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요. 운동을 보는 것도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NBA 농구 좋아했는데, 농구 좋아하는 분들 압니다. 샤킬 오닐이라는 큰 2m 16의 미국의 그 농구 선수 센터 중에는 최고 선수였던, 가장 위대한 센터라고 불리는, 그 실제로 그 샤킬 오닐 브랜드도 있고 리복에서 만들어서 막 브랜드도 있고 그랬죠. 워낙 힘이 세서요, 농구 골대를 계속 부셔가지고 이 선수 때문에 농구 골대를 다 바꿨거든요. 그 정도로 하여튼 시스템을 바꾼 선수예요. 너무너무 참 재밌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약간 엔터테이너여가지고 영화도 찍고 해서 참 제가 어릴 때 좋아했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명예 전당 이제 헌액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너무 세상에서 가장 자기는 존경한다는데 아버지 이름이 성이 해리슨인 거예요. 이 사람의 성은 오닐인데 아버지의 성이 해리슨인 거죠. 미국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이제 샤킬 오닐 선수가 2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제 입양을 한 거죠. 이제 친아들로 이렇게 한 겁니다. 법적으로 다. 근데 이 해리슨이라는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실제 등치도 크고 워낙 잘하니까 엄하게 키웠더라고요. 사실 양아들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엄하게 키우지 않는데 실제로 막 잘못하면 때리고 훈육 주고, 그건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지금 같았으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준으로 혼났대요. 자기는 막 우리나라처럼 그냥 엎드려 놓고 빠따를 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2살 땐가 어머니가 얘기해 줬대. 보니까 그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하고 자기가 성이 다르거든. 다 해리슨은 자기만 오닐이라. 엄마 왜 나만 오닐이야? 너 사실은 너 아빠 아들이 아니야. 어릴 때는 아빠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12살 때 얼마나 사춘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친아빠도 아닌 게 나를 때렸단 말이야? 친아빠도 아닌 게 나를 이렇게 엄하게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친아빠인데 데려다 줘. 엄마가 오케이 차 타라. 어머니 되게 쿨하시더라고요. 타라. 탔는데 차 딱 가니까 노숙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노숙자들이 사는 아파트 살고 있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그래서 가면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같이 키우자고 했는데 너를 키우지 않는다고 했다. 관심 없다 너한테. 너를 버린 아빠다. 저기 산다. 차 딱 세워놓고 내려 했대요. 내려. 너 여기 와 살아 이제. 친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그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못 살아요. 완전 마약 소굴이에요. 그때부터 그 해리슨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워서 결국에는 정말 위대한 선수로 키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다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마귀가 아버지였던 그곳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행복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걸 버리고 세상으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홍해 만나니까 또 가자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관이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또 통곡하며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문제오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교회부터 원망하고 복음부터 원망하고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그러면서 또 멸망과 저주 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재질. 돌아가면 몸은 좀 편할 수 있어요.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 중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제 저한테 딜을 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돌아가진 않을 테니 가만히 좀 놔두면 안 돼요? 와, 예원교회 청년에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요새 뭐 기독교 이런 유튜브 컨텐츠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어떤 젊은 청년 둘이서 앉아가지고 막 한국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예배가 많아서래요.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뭘 예배가 많냐. 그럴듯한 팟캐스트 스튜디오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한다고 다 헛소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예배했어요. 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죠? 지금 교회 매일 오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라고 해서 오지도 않지만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죄인이 의인된 기적을 체험하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입양된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이 축복을 받고 아이 뭐 구원도 받았겠다.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분이고 뭐 훈련이고 뭐 그렇게까지. 아, 나 교회에서 직장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원수도 없고 대적도 없고 흑암 역사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의 여정을 바다로 표현합니다. 시편 57편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결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끌어올리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다라고 해요. 바다, 잔잔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칩니다. 거센 물결과 진흙 같은 더러운 것을 막 끌어올립니다. 요동칠 만큼의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 무너지고 드러납니다. 잔잔할 땐 잘 몰라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의 마음은 항상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서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다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오늘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다 같아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유능한 선장도 바다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린 떠내려갑니다. 거친 바다에 배를 정박해 놓기만 하고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바다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닻을 내려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는 진리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유행이라는 바람에 따라 표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유행 따라, 트렌드 따라, 흐름 따라, 그래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문제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도. 왜냐? 지금도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마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듣기 싫다라는 생각과 싸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따,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굉장히 부딪히네, 그럴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마귀 소속이니까 신자들, 예수 믿는 청년들을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힘을 잃어야, 우리가 사명 잃어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현장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떠내려갑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고 진리 그리스도와는 관계없고 거짓말을 다 말할 때마다 다 자기 것처럼 얘기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뉴스, 대학에서 전부 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계속 참소하고 있습니다. 일러 바칩니다. 누릅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믿냐? 네 같은 게 무슨 교회 다니냐? 너 같은 게 무슨 전 세계를 살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어제 뭐 했는지 내가 아는데. 계속 참소하고 누르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확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뒤로 물러가는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동안 이 시대는, 다음 세대는 계속 마귀의 일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 오죠.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예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와서 새벽 기도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다른 어느 지금 청소년들이 새벽에 기도 안 합니다. 해외 여행은 가도 선교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기 말에 이제 상을 줄 때, 상장 같은 걸 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시면서 상을 주셨냐면 제일 좋은 상이라고 하면서 그때 설명하시면서 주시는 상이 개근상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서 상을 줬고, 저는 그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학교 갔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전주련 때문에 한 3일 빠져서 개근상을 못 받은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아주 지금도 아쉬워. 그 개근상 받았어야 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학교 안 빠지고 개근하면 개근 거지라고 부른대요. 해외여행도 못 갈 만큼 가난하다고 개근 거지야라고 한대요. 와, 나 얘기만 듣는데 열받더라고.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 잘못 키우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개근한 아이 보고 개근 거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기도글에 쳐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이 마약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아까 뭐 도박도 하고. 지난주도 우리 김선아 그룹장 교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요, 지난주 일어난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남자 화장실에 내가 친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글을 매직으로 쓰고 커터칼을 올려놔서 경찰이 오고 순찰하고 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현장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맞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나의 오래된 문제를 두고 믿음에 도전도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20년 다녀도 아무 변화 없을 겁니다. 아무 변화 없는 정도 아니라 뒤로 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닻을 내리지 않은 배처럼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고 세상의 그 개념과 사상과 훨씬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아, 그만 좀 하세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자체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왜냐? 마귀는 마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도 막 세상 문화, 세상 기준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중직자 돼버리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 또 세상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력 만들고 내 목소리 들어주기 원하고. 여러분 여기는 국회의사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절대 다수가 불신앙해도 믿음의 한 사람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면 후대들은 계속 공격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까봐, 괜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마주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로 물러가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마귀 일을 할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복음 청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가진 청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귀는 마귀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견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의견과 맞는 사람, 내 틀 속에 들어오는 사람만을 인정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살리는 도전을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는 거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일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나에게 영광 돌려달라고 하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효율과 합리만을 따질 때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도 함께 가고, 나는 너무 안 맞지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복음에 방해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인격과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내 생각이 아닌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매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적인 루틴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만 따라갑니다. 예수만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당연한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와 다음 민족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개개인은 약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도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이글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영국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영국 버밍엄 예언교회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영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문 닫았습니다.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닫았습니다. 실제로 주일 교회를 가는 사람이 3%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 3%가 안 되면 미종족,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동성애 너무 당연합니다.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기보다 그런 상황에 영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더 한을 가져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그 교회 건물 예원교회 한 10배가 넘습니다. 1000년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박물관입니다. 관광객들 사진 찍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개혁주의 신학의 대가들을 배출한 영국이 지금은 후대들이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하고 축구는 보러 가고 콘서트는 돈 주고 보러 가도 예배는 절대 드리지 않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정복하고자 했던 견고한 안악 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아주 작은 버밍엄 예원교회와 30여 명이 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간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럼 하지 말까요? 안 될 거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버밍엄 예원교회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진 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마 주보에 우리 다니엘 피텍 장로님 얘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장로님 혹은 또 다른 분이라도 갈렙 같은 믿음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특히 현지 제자들 중에 갈렙 같은 믿음 가진 제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모든 단기 선교 팀이 갈렙과 같은 영적 상태, 그런 자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우리 모든 단기 선교 팀이 갈렙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 임직식이 있고요. 종교 개혁자 존 낙스의 중심을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불꽃을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여러분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어로 다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어로 설교해 본 적 없어요. 영국에서 그것도 잉글랜드에서 잉글리시로 해야 됩니다. 문법을 초월한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말이야. 도전이지. 뭐든 도전인 거다. 편하고 싶지 않다 나도. 봄포디스를 외친 목사가 편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보시고 영국의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제자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청하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